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세례 후에 또 뭘 받으셨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라는 성도, 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진짜 성도, 참 신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 신자고 참 성도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고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참 신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거짓 신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개선하고 개혁하고, 사람이 개선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거듭남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이 개선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교도소가 뭡니까?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그 교정에서 사람이 조금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개선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개선은 옛 본성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만, 거듭남은 아예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다. 개선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란. 개선은 옛 것을 향상시키려고 애쓰지만,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옛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 거듭남의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힘쓰고, 노력하고, 사방팔방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이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30년 40년 평생을 다녔는데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교리는 우리 초창기 초보 때, 신앙생활 초보 때 거듭남의 교리를 배우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삶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가 성령의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서 나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가?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는 고독의 장소고 또 시험의 장소고 또 시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꼭 꽃길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광야길을 걸을 때, 앞이 막막할 때,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때론 우리의 신앙 성숙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훈련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신앙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딱 맞는 거죠. 욥의 고백.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 광야의 그 훈련을 잘 받게 될 때 내가 숭금같이 정금같이 내 신앙이 자라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 그곳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배우는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 끝이 있다는 끝이.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이 말은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끝이. 고난도 끝이 있고 시험도 끝이 있고 시련도 끝이 있고 여러분들 고생도 끝이 있고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의 결말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말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없고 주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40일 딱 마칠 때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걸 알고 이 사단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물리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는데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끝낸 이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3번을 예수님에 와서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고 범죄하고 말았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사탄을 이긴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될 때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아직 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과 또 거짓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